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실상을 폭로하고 있어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죠.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지 않는 거짓 교사들은 교만하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 변론과 언쟁만을 좋아한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자들로부터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이를 말하는 것은 디모데로 하여금 그러한 거짓 교훈을 멀리하고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일을 또 조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다음은 6절에서 8절까지 바울은 물질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갖가지 해로운 정욕에 빠진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파멸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이 무력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다만 이것이 다 리더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구원을 위한 복음의 진리는 오직 하나뿐인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또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단에 대한 교훈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단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다른 교훈을 전파하고 다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질적으로 전혀 다르고 새로운 교훈이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이는 원래 표준이며 절대적인 교훈, 즉 바르고 정통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되게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오직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입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늘에 오르사 세상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이러한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이단이다. 사실 이 이단이라는 것이 끝이 다른 거예요. 곧 사단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거나 현재 우리를 돌아보면 이와 비슷한, 유사한, 혹은 본질이 전혀 다르거나 처음부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또 우리 곁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컨대 어떤 자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고 구원의 길 역시 그리스도 외에 여럿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단지 인간이다, 아니면 인간이고 싶었다, 혹은 환영이었다, 인간이 아닌 신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뭐 재림의 때 얼마든지 기도하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가 다양한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양한 주장이 나올 만큼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모호하게 말씀하셨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말씀으로 혹은 비유로 혹은 역사적인 사건, 이적, 뭐 또한 약속 이런 것들로 이 모양 저 모양을 통해 수없이 같은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같은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쉽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없어요. 구원에서 특별히 마찬가지죠. 그러나 5절을 보면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종교를 어떻게 보면 더러운 이익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그 자신을 뒤에 감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높이되 자신은 낮추고 또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난이라도 기꺼이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이단은 이와 반대이죠.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아요. 실상 그러나 자기를 높이고 우상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 신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 결과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어떻게 보면 수족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착취하는 거죠. 노예와 같이 취급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믿음을 결코 어떤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우리는 낮추고 이웃을 섬기되 이웃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건의 이익을 얻는 도구를 삼음으로써 이 땅에 조그만 유익을 얻으려기보다 큰 하늘의 영광을 얻으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적은 것으로도 만족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경건을 행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분명하고 쉽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발에 결코 속지 마시기 바라요. 하늘의 태양이 둘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진리는 하나예요. 따라서 구원과 영생의 길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또 은혜 충만한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신 적이 없으니 주님, 오직 주님의 이름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어떤 다른 거짓, 이단 혹은 공격들이 있을 때 오직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